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종에게 맡기고 유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눈 맞추고 서로 보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유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났나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베푸려 함이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런 시이 아니하니까.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빌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갚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며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같이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네, 우리 부모님들 어제 하루 고생하셨지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고생하셨을 거고 피곤한 몸인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강연을 하고 또 대담, 좌담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오은영 박사라는 분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오은영 박사의 대표적인 저서가 화해라는 책입니다. 화해. 그 화해의 중심은 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상처, 아픔, 미움과 정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이것이 초점인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속 고통과 직면해야 하는 두려움이 자식에게도 있고 부모에게도 있다 합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속의 고통이, 그 고통이 부모를 보면은 자꾸 드러나고 자식을 보면 자꾸 드러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넘겨버리고 애써 외면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픈 관계가 가정 속에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꼭 한번 읽어볼 좋은 책입니다. 오늘 주일은 이제 부모의 주일, 어버이의 주일인데 분명히 저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주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으면서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보다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생각만 해도 절로 눈물이 나고, 이 눈물이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라 고통의 눈물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가정의 달이 되면 오히려 힘들어 하세요.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앞에 힘들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된 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참 고민해야 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부모와 자녀지간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형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33장 앞부분의 32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귀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에 외갓집에 가서 가정을 이루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이 환양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난 20년 전을 새카맣게 까먹고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벌이하기 위하여 20년을 보낸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로맨틱한 20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20년을 오로지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큰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가정에 자녀를 12이나 낳게 되면서 그는 한 가장으로서의 행복에 겨웠던 지난 20년이었는데 검유한양합니다. 홀로 나갔던 몸이 12명의 자식과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소떼와 양떼의 수많은 행렬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슴 벅찬 자리인데, 그러나 고향 앞으로 하는 순간 야곱의 마음에 점여오는 기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고향 앞으로 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치고 올라오는 2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물밀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문제, 형을 속인 문제, 결국은 형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20년 전이 야곱의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까 싶어서 그는 앞부분에 보면은 형에게 미리 예물을 준비합니다. 32장에 보면은 그 예물이 적지 않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리고 새끼가 10. 우리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가축을 형을 위하여 화해의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형에게 먼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지난 20년이지만은 잊혀지지 아니하는 20년 전의 일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애써 모은 재물의 적지 않은 분량을 형을 위하여 화해의 예물로, 용서의 예물로 준비하고는 이제 야복강 고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나루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야복강 변의 일이
진행됩니다. 그는 가족을 두 떼로 나누고 두 떼 가운데 또다시 두 떼씩 나누면서 그의 부인 넷을 앞세웁니다.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가장 뒤에 세우고 자기는 또 그 뒤에 앉아서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는 거기에서 근심하고 있은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험 사건. 야곱은 그 실험 사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바람에 그는 환도뼈를 상하게 되고 이후로 그는 절룩거리게 되고 이후로 이스라엘 후손들은 고기에 환도뼈를 먹지 않는 그런 문화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이긴 사건, 이긴 날이 되었고 이긴 자리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브니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 야복강 나루터에 새겨놓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의 이제 약속 있는 그러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하고 이제 드디어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러나 오늘 33절 야복강을 건너는데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마음이 졸이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자식과 부인들을 나누면서 그는 형 에서에게 달려갑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들 7번이나 형 앞에서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시지요? 형님, 나는 형님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형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형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결국은 7번을 머리를 땅에 대고 허리를 굽히는 야곱의 두려움의 발로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에서가 칼을 빼들고 야곱의 목을 내리칠 줄 알았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목을 어긋 맞았다 하는 것은 완전히 포옹을 해서 목과 목이 서로 어긋났습니다. 그 정도로 두 형제는 화해의 포옹을 하고 입까지 맞추면서 함께 통곡하며 우는 진정한 화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눈을 들어서 야곱이 데리고 온 그 가족들과 함께 떼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누구냐, 이것은 뭐냐, 야곱이 여차여차해서 하면서 자기 가족을 다 형님에게 소개를 하고는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선물을 받으라고 강권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나는 이 모든 거 필요 없다. 이 모든 거 필요 없다. 야곱아, 나는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네가 돌아와 준 것만 해도 내 형제, 내 동생을, 이 형과 동생은 어떤 관계입니까? 쌍둥이입니다. 너 없이 나 홀로 살 수 없는 나 쌍둥이 형이야.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진심으로 동생을 맞이하며 나는 이 모든 거 필요 없다고 물리칩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 이 모든 거 받아주십시오. 저는 형님의 용서로 제가 이제 비로소 나는 돌아와 오게 되었고 형님이 받아줘야지만 내가 편히 가겠습니다. 형이 이것을 받아줍니다. 그러고는 형 에서가 말합니다. 동생아, 그러면 이제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럽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초청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잔치를 하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핑계를 대면서 형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형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핑계가 뭡니까? 이 많은 양떼 소떼들이 먼 길을 달려와서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며칠 여기서 쉬다가 가겠습니다. 우리 가축들이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핑계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동생아, 그러면 쉬어라. 쉬고 나중에 보자 하고 형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야곱은 형의 집으로 며칠 뒤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곳에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 자기의 장막을 세우면서 거기에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칼을 빼들고 올 줄 알았는데 두 팔을 벌리고 다가오는 형, 자기를 안아주되 완전히 포옹하면서 안아주고 목이 어긋맞게 안아주면서 입을 맞추면서 동생아하고 우는 형의 모습을 보고는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누구의 얼굴에서요? 형 에서의 얼굴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입견입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는 누구냐? 들사냥꾼입니다. 자기는 매우 여성스럽지만 형 에서는 굉장히 남성스러운 형입니다.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다니는 하나의 옛 고대 사회의 장군입니다. 형은 강한 존재였습니다. 아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형만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야곱이 뜻밖의 형의 안아줌과 입맞춤과 동생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강한 터프한 거친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 형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것입니다. 얼굴이 바뀌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화해한 사람의 치유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해하고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하는 순간 세상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는 이것이 평화의 힘입니다. 성도님들, 평화란 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수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전쟁이, 형제지간에도 전쟁이, 심지어 교회 바깥에서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란 딴 겁니까? 총칼을 쏘아야지만 전쟁입니까? 미워하고 정오하고 외면하고 오해한 중에 편견을 가지고 마음에 이미 담을 쌓아버린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들입니다. 거기에서 세상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여깁니다. 세상 어디에도 평화가 없다고 여깁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거기에서 불행을 느끼면서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내 집 아니라고 하면서 저 천국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인 줄 알았는데 두 팔 벌리고 오는 예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도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선한 사람,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 사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야곱은 형에게 죄인입니다. 에서는 이 순간 야곱을 용서해 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에 나는 네 다시 안 본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형 에서에게 동생이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동생은 20년 동안 외갓집에 가서 많은 때를 이루고 있는 동안에 고향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형 에서는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을 맞이하는 형 에서는 20년이 지나면서 동생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동생에 대한 적개심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만 해도 형 에서는 너무나 고마웠고 기뻤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동생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늘 뜻밖의 역전의 사건들이, 오늘은 이 사건 속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더 앞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를 유추하게 될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같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기도. 오늘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우리들이 먼저 기도의 능력을 믿자고. 이 금요기도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 그러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신, 고약한 임금도 간절히 구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줬고, 나쁜 애비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건입니다. 이 맛을 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구나 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에 머물러서 되돌아가 버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형에게 맞아 죽으면 죽겠다 하고 결국은 형에게 가서 7번을 엎드린 용서를 구한 그 무릎꿇음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기 그 자존심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행복을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그는 두 팔 벌리고 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면 그는 입을 맞추며 달려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 한 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에 제 옆방에 들어온 어느 한 청년이 밤을 새우며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숙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을 하며 기도를, 제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나 또렷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의 죄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인정은 하기는 하는데 그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데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새벽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만 할 뿐이지 용서에 확신이 없이 그 다음날 그 청년은 짐을 싸들고 내려가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흰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죄의식은 우리는 철저하게 가져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세리처럼 정말로 통탄하며 가슴을 치며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가 죄 있다 하면 미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잊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죄의식은 이때, 죄책감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오늘 나름대로 정말 양심의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죄책감이라는 단어와 죄의식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시지요? 죄의식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은 말 그대로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교리 강좌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페라기우스와 그리고 여러 좀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좀 봤는데요. 이단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우리보다 훨씬 순결해요. 우리보다 훨씬 열정적이에요. 훨씬 의지적인 결단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정해놔놓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 7가지 제목을 두고 이 죄에는 빠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발부둥 치던 분들이에요. 네, 그들이 왜 이단이 되느냐 하면 결국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보혈은 그냥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한번 묻히는 거고 이후로부터는 우리 자신의 의로운 결단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를 감동을 주는, 나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도전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 과정 속에, 비록 에서라는 메타포, 우리가 볼 때에는 좋지 않은 그런 메타포지만은, 그러나 두 팔 벌리고 용서와 화해를 원하며 머리 숙이고 돌아오는 동생을 안아주는 것과 같은 그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책감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내가 지면 화해가 됩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가 굴복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부모와 자식지간, 형제지간, 성도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못 넘어가는 것, 그것을 못 넘어가는 것. 싸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도 제가 쉬는 날이라서 신천을 이렇게 산책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을 산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신천을 산책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웬 아주머니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남의 얘기에 공통된 점이 뭔지 아시지요? 남을 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결국은 자기가 옳고 그 친구가 죽이려니라는. 이것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를 더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우리를 더 시궁창으로 몰아넣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요단강물에 들어 간력구할 때 세례 요한이 만류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거는 제가 보탠 겁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와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다. 이를 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죄인이다 하고 요단강에 뛰어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인류를 구원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여전히 매듭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계속됩니다. 외면하고 싶은 대상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으시면 돼. 나의 옷을 벗어 던지면 돼.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러면 에서 같은 사람도 두 팔 벌리고 안아주고 울면서 동생아하고 화해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오늘 또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오늘날 또 일어날 줄로 믿읍시다. 찬양하겠습니다.